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할게요. 여러분 같이 시작. 말의 영적 파워를 아는 리더십.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오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에 대한 게 왜 이게 신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회가 되면은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훌이에요. 훌 맞아요. 이 말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우리가 그 관제탑의 영성과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시의 영성, 내시의 영성, 이걸 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시의 영성,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갈렙 평생을 이인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또 한 사람, 이 구약 성경에 묻혀 지나간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그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기도하는 모세의 양팔을 들어준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 성경 배경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OHP 통해서 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즉 여호수아는 지금 싸우러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출애굽기 이 18장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 밑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관제탑의 영성이거든요. 밑에서 안 가는 거예요. 모세가 싸울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올라갔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건 상징적인 거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기도인 거예요. 여기 이게 아비의 마음이 있고 어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 자녀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은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멈추면 또 연약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해서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이게 맞지요. 내 자식이 기도 안 하는데도 무슨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 이거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기도를 안 하면은 아이가 처지고 힘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에 피곤함에, 이게 우리잖아요. 다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육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손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서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양쪽에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같이요 그 손이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결국 해가 지기 전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론과 훌, 이 무대 뒤에 선 영웅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길 만한 특징이 있는 거죠. 무대에 섬기는 사람들의 일은 뭐냐면 섬기는 일이었거든. 그러나 사실 이게 섬긴다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뒤에서 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좋은 것은 아니죠.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위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의미보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인이 오늘날 목회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레위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장 일을 섬기든 아니면 어떤 사역의 팀장을 섬기든 내가 어떤 주차를 하든 내가 예배 작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영적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히스기야가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근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어떤 사람이에요? 통달한 사람. 이 통달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업앤다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통달됐다는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에 통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하게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거기 이제 이 알바를 하든 주방에 하든 똑같은 건데도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한번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저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오죽했으면 제가 깍두기를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깍두기가 떨어졌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아주머니 깍두기 좀 더 주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알바인데요. 그 알바기 때문에 주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제가 눈짓을 하니까 주인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집은 안 된다. 알바가 자기가 알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기 있는 여직원들은요 자기가 주인 같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님이 뭐 떨어져 있으면 금방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섬기는 것도 통달돼야 돼. 주인의식이 없이 섬기는 게 누가 시켜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10년 됐는데도 그냥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도 내가 이 인간하고 할 수 없이 살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별로 충격도 안 받네요. 정말 그러면 문제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가정인데도 그 가정이 내 가정이 되는데 손님처럼 있으면 엄마가 결혼하라고 억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는 일에 통달된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된 거. 그러니까 훌은요 어찌 보면 이인자예요. 아니 누구는 서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팔 들어주는 게 뭐가 좋아 보여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고 싶잖아요. 제가 부목사를요 10년을 해봤잖아요. 10년을 하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요. 10년 해볼 때는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는 목이 없는 게 부목사래요. 목이 없는 게. 그리고 제가 신방 가면요 꼭 뒤에를 이렇게 봐요. 담임 목사님 안 왔냐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저한테 목사님 안 왔네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목사인데요. 그 목사 말고 저는 어릴 때는 한참 30대 때는 새끼 목사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는 진짜 목사고 나는 그래서 언제 진짜 목사가 되나 그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의 시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10년이 너무 귀했어요. 그 10년 동안 그걸 훈련받지 않고 그 모습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런 걸 다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이 너무 귀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목회실이랑 식사를 하면서 한 목사님 반 전사님 이렇게 같이 오면서 그 옛날에 그 교회들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녁반도 생기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 살았어요. 한 목사님 아멘. 월요일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나가면 새벽기도 1부 2부 하죠. 저녁 때 제자반 하면 10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라고. 하영이가요. 제가 그때 그 집사람이 일부러 시킨 게 아닐까 그런 지금도 의구심이 있어요.
늦게 오는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지 말고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아이를 훈련시켜서 그 말로 인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일찍 오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간 속에서 교우들하고 민글하고 같이 어울리고 아픔도 알고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섬기는 거. 근데 제가 그때는요, 사실은요, 담임 목사가 소중한 거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를 잘 몰랐어요.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은 교면적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이 훌이 모세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회실이 참 잘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부분에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드릴 수 있고,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의 패턴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잠실 지방에도 말씀이 필요하고,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한테 같이 돌렸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책임을 느끼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지방에도 우리 말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데 통달된 그 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교회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 참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목사 10년 하면서도 그게 몰랐어요. 나도 언젠가 되면 되지 뭐. 똑같은 목사인데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이 하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이 또 있고, 또 저의 역할이 중요했고, 또 영적 목회자의 일이 또 중요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도 한번 이렇게 섬길 때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서 담임 목사가 한번 흔들리니까 교회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집에도 아빠가 건강 때문에 한번 흔들리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서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나라의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평안함을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지도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말씀의 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항상 힘든 자녀가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겠어요? 할 수 없이 와서 먹는 거예요. 젓가락질 꺼적꺼적 하는 거예요. 늙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엄마를 좋아하는 아이는요, 배가 불러도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가끔 아멘도 막 하고요, 밥 먹으면서. 아버지 주여,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게, 저거 지난 주일날 들었던 건데 이러지 않고 또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막 아멘 하니까 엄마는 더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주고, 오늘도 밥이야, 오늘도 김치찌개네, 어저께는 김치국 주더니 내일은 김치 조림 주고. 이게 꼭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래서요, 영적 지도자들을 섬기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적 지도자하고 한 마음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속원들은 속장님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속원들은 구역장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목요일날 구역장님들 10분 같이, 물론 못 오신 분은 휴가 중에 있었던 분도 있고 했지만은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구역장님들도 열심히 같이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부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같이 마음을 모으는데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관제탑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밑에서 부닥치면 안 돼. 위에 걸 보고 좋은 거를 보고 자꾸 마음을 같이 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섬기는 게 행복해요.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교사들을 귀중히 여기고 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섬기는 것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도 있어요.
안 하니까,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나는 이 부서를 10년 동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건강 주셨거든, 은혜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못 하는데 그래도 나는 했거든. 어쩔 땐 내가 자원해서 못 하는 때도 있어요. 목회실에서 권사님 좀 한번 해보세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누군가 자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자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른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섬기는 거 그냥 안 되거든. 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정부를 우리 가만 보니까요, 젊은 집사님들이 몇 분이서 돌아가면서요, 물론 그 위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젊은 집사님들 애기 어리잖아요. 애기들이 3시 4시까지 기다려야 돼. 묵묵히 하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늘 고맙다 그래. 고마워요, 고마워. 쉽지 않아요. 모든 사역이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섬기는 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으니까 건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그냥 교회에 아무런 부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신앙은 그렇게 잘하질 않아요. 독수리가 어느 날요, 자기를 맞는 제우스에게 불평했대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날개가 크냔 말이에요. 저런 참새 보라고, 날개도 가늘다라고, 너무 좋은데. 제우스가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의 큰 날개 때문에 너는 모든 새 중에 왕이 될 거다. 부담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영적 자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서 꼭 영적 자부심을 느끼세요. 예, 내가 이 나이가 돼도 섬길 수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꼭 그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카터 대통령 보세요. 나이가 90인데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 90이 넘었는데도 끝까지 안 놓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 아시죠? 우유 먹는 사람은 매일마다 비실비실해요. 근데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 택배를 받는 사람보다 택배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아멘.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훌에게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자, 어느 정도 상급을 주냐면 출애굽기 24장 13절 보니까요,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가라.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훌이 그런 섬김을 통해서 신뢰를 준 거예요. 저 권사님에게 가면 일이 해결되는구나, 저분에게 가면 일이 해결되는구나.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하고 만나서 기도 제목 받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식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인 자식처럼 이 훌이 어떤 복을 받냐? 성경의 훌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3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의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섬겼던 훌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결국은 건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섬기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믿음이 자녀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본문으로 이제 훌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좀 더 말씀을 들어가고 싶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땅에 대해서 너무너무 좌절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준비된 백성은 아니었다. 그들은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준비된 백성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낸 것은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들어가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기쁨을 가지고 갔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영적 전쟁의 원리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서 지면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데서 왜 승리해야 되느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영성도 마찬가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지 고난도 통과하고, 실력이 있어야지 회개하는 것도요, 실력이 있어야지 회개하더라고요. 잘못된 걸 깨닫는 것도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실력이 없으면요 깨닫지 못해요. 교훈을 받는 사람도요 실력이 있어야지 교훈을 받더라고요. 부모님이요 혼을 낼 때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식도요 실력이 있어야지 부모의 혼을 받아들여요. 실력이 없으면요 부모가 얘기해도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삐치고, 누가 뭐라 하면 삐치고,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봐, 장로님이 나한테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영적인 단단함이 생기면은 누가 말해도 이겨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장님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해도 좀 받아들여야 돼요. 구역장님이 요즘 당신 교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왜 신앙생활 그렇게 좀 힘내야 돼?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응?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이러면 안 돼요. 예, 저 뒤에 있을 때는 앞으로 좀 와서 예배드리면 앞에가 은혜스러워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럼 앞으로 와야 돼요. 왜 지가 뭔데 나보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난 자유도 없어. 그러면서 뛰어나가면 언제 믿음이 커요? 예? 그리고 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자녀는 부모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고마워요, 알았어요, 눈물 뚝뚝 흘리고요. 제가요, 저희 형님이 계시잖아요. 저희 형님은 큰아들은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매를 때려도요 다 맞더라고요. 그걸 끝까지 다 맞아요. 난 너무 미련스럽더라고요. 근데 다 맞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 아들은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또 툭툭 털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이 매만 들면 도망갔어요, 그냥. 그래, 아버지가 늘 그러는 거야. 이놈은 때리려고 해도 배야 보여야지 때리지. 저는 아버지가 그림자만 보여도 도망갔는데 형님은 맞아들으니까 제목까지 다 맞더라고요. 맞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맞아도 탁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버니는 다르더라고. 당신하고 똑같은 아들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제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그 아들은 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머니 끝까지 그냥 다 거두죠. 저는 목사니까 아예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내가 늘 부려졌죠. 형님은 한 번도 저에게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수발 어려운데 다 받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화장실 모셔다가 똥오줌 누게 하고 옷 다 닦아드리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울고. 달라요. 왜 그러죠? 그 마음에 그런 실력이 있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지만 참 존경해요. 다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누가 뭐라 해도 실력을 키우세요. 영적인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이겨나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준비가 못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어떤 실력이 안 됐을까? 오늘 그 리더십 중에 말씀드릴 게 바로 말에 대한 겁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영어가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전문대학 이상 나왔으니까 그래도 머리가 있고 어느 정도 대학까지 들어간 분들이에요. 이분들 남녀 1000명을, 그리고 가정도 이룬 분들이에요. 자녀가 있는 분들 남녀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가 살면서 어느 영역이 가장 불편하고 힘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했더니 첫 번째 경제,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직장 관계, 여가 관계, 이런 거를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영역이 가장 불편하고 어렵냐라고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언어 영역이었어요. 언어 영역. 뜻밖이었어요. 언어 영역이 제일 어렵대요, 살면서. 언어 영역이.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을,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언어 문제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영어가 서툴다 이 말이 아니라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에. 부인이 남편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남편이 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해. 자꾸 우겨. 그리고 또 또 남편은 부인이 자기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이 부부는 자녀들이 자기들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요. 애들은 부모님이 자기들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요. 언어 영역이 제일 많이 불편하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말은 되는데 의미가 서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만 말이 안 되면 뚜껑이 열려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가하는 일이 생긴대요. 그로 인해서 부부끼리 불화가 생기고 자녀 앞에서 큰 소리를 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게 결국은 직장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1000명의 직장인들 부부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게 언어 문제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요, 언어 기능 장애 증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정상적인 사람 말이에요. 무려 55% 이상이 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대요. 55%가. 30% 정도가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대요. 즉 말은 하지만은 의미가 전달되지 못해서 오히려 혼란과 장애를 가져와 인간관계의 파괴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부부끼리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와의 문제도 결국 근본에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얼마나 오해를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말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똑같은 말도 사람의 기를 죽이고, 남편의 그냥 그 마음에 그 생채기를 주고, 어떤 남편은 그 부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커가지고 가장 상처받은 애가 누구냐, 부모님이 친구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아빠요. 아빠래요. 아빠가 내 인생에 가장 상처를 줬대.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날마다 무심코 지나가지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대요. 죽는 게, 사는 게 혀의 권세에 있대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하는 거 아시죠? 예? 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스리지 못하면 불이라서 집을 다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속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리더가 되고 나니까 말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 말이 돌아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화살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말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건 말과 글이거든요.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리더십이죠. 여러분,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숭아 안에는 몇 개의 씨가 있는지 알지만 그 씨 안에는 얼마의 복숭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복숭아 씨 안에는, 복숭아 안에는 씨가 몇 개 있는지를 알지만 씨 안에는 복숭아가 몇 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던진 말이 살리면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던진 말이 죽이면은 그냥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아주 냉정하게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은데,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몸이 아프고 사는 게 귀찮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독소의 말이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정을 보세요. 말과 글을 잘못 써서 얼마나 고통당해요. 비극적인 게 그냥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일기를 잘 살펴야 돼요. 아이들의 글이 비관적이고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요, 부모는 빨리 경각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글에서부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애가 말로 하다가 안 되면 혼자 끄적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남편도 어느 날 힘드니까 그걸 자꾸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좋은 글을 써야 돼요. 살리는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노트 하자는 게 왜 그래요? 왜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 감사노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감사의 언어가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죄 때문에 계속 죽음의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틱딱 TV 켜는 순간 우리가 그 적막한 집에 들어가서 맨 먼저 어떻게 해요? TV를 켤 수밖에 없어요. 궁금도 하고요. TV를 켜는 순간 TV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 우리를 낙담시키는 게 많거든요. 어떤 교회가요, 뉴스 안 보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뉴스를 어떻게 안 보겠어요? 근데 그만큼 뉴스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그냥 모든 뉴스에서 했던 걸 하루 종일 반복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 뉴스를 계속 들으니까 이 땅은 망하는 것 같고, 정치인들 보니까 다 궁금도 하고, 연예인들 이혼한 얘기, 어떤 얘기,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게스트 한다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런 거에서 좀 민감해야 되거든요. 교회도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요, 나라가 망하거나 이단 때문이 아니에요. 다 교회는 말 때문에 어려웠어요. 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SNS에서 왜 글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연예인들이요, 그 댓글 단 거, 글 올린 거,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상해가지고 최진실도 그것 때문에 죽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댓글 올린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아니면 됐고. 이것처럼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죽었는데, 가정이 파탄됐는데, 둘이서 누구랑 사귄다고 SNS 다 올린 거예요. 그렇게 추정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면 됐고. 두 번째 뭐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래도 이미 too late, 늦었어요. 이 사람 죽었는데, 무너졌는데. 그래서 말과 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는 언어를 쓰면 죽어요. 사는 언어를 쓰면 사는 거예요. 직장이 어렵고 사는 게 어려워도 내 언어 속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면 내가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 직장 일어나면서도, 하루 일어나면서도 이거 죽겠네 이러면서 일어나지 말고,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서 새벽 기도 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뼈는 잘 안 풀리고 허리는 잘 안 일어나도 감사함을 하루 시작하고, 새벽 기도 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하루 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직장 갈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이 사람 말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참으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용서하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견뎌보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지난주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너무 힘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을 내라고 하시네요. 나는 너무 교회에 나오기 싫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워라는 리더십이요, 영적 거장에 써야 할 단어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거장, 영적 리더십을 가진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비방하는 언어예요. 비방이란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좋은 언어를 만들어요. 나쁜 생각은 나쁜 언어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팩트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영의 문제가 생겨요. 한참 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다 비방한 다음에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내가 영적으로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단어를 어떻게든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비방하는 것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있던 믿음 다 잃어버려요. 봉사도 하게 되면 결국 잘못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언어 절대 피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악평하는 언어예요. 악평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선입관이 있어서 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악평은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평은 과장해 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3장 32절,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이 사람들이 그것만 본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만 보고 왔으면 되는데 나쁜 소식을 퍼뜨린 거예요. 그 땅 들어가면 안 된대, 안 된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언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악평을 하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걸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꼭 피해야 될 마음이요, 언어가 원망하는 언어예요. 원망이란 것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서도요, 도가 있어야 돼요. 룰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젊은 청장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부부싸움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도 룰이 있다. 룰을 지켜서 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네가 결혼할 때 가져온 게 뭐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하죠. 이건 제가 해봐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싸움에도 룰이 있어요. 우리가 임원회 해도요, 임원회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의견이 다르죠. 그러나 너 때문에 원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거지만 원망하는 단어. 그래서 14장 2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원망하는 단어. 자, 이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언어요? 비방하는 언어. 두 번째
악평하는 언어. 세 번째, 원망하는 언어. 주님, 내가 힘들어도 이 언어가 나올 때 나를 제어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언어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비난하는 언어. 두 번째, 악평하는 언어. 세 번째, 원망하는 언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언어예요. 당연하죠. 믿음의 언어예요. 예,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믿음의 사람이었냐? 믿음의 언어를 쓰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확신의 기도를 하고, 똑같은 속회에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들으면 힘이 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픈 집에 가서 기도해 주는데 뭘 먹어서 이렇게 아프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고난에 고난을,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아픈가요? 이거 하면 아픈 사람이 더 아프죠. 그런데 그때 그 속장님의 기도를, 구역장님의 기도를,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면 야, 나야겠구나, 일어나야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10장 7절,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똑같은 땅인데도 삼키는 땅이고, 어떤 사람은 매우 좋은 땅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언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숫자에 진 거예요. 10명이 그러니까 그냥 10명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2명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믿음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막 힘들고 어렵고 노예 생활한 것 같고 막 어려우니까 그냥 그 땅에, 삼키는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믿음의 언어에는요 3가지 언어가 들어있다고 해요. 뭐냐 하면은 가능성 언어, 두 번째가 안정적인 언어, 세 번째가 포용적인 언어. 그래서요, 이거는요 부모가 가지면 가장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해서 가장 기쁜 언어가 뭐냐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가능성의 언어. 가능성. 똑같은데도 50점 받았는데도 야,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건 이를 깨물고 해야 돼. 물론 이야, 너 52개 중에 하나나 맞았구나. 찍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넌 대단하다. 야, 정말 이거 어려워. 그렇지만 가능성의 언어를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집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욕먹고 오고 선생님한테 넌 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소리 듣고 왔을 텐데, 집에 왔을 때도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능성 언어.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정적인 언어. 아버지 얘기를 안정적인 언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그러면 안정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죽겠구나 이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안정적인 언어.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안정적인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안정적인 언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때나 음성을 들으면, 꿈에서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 참 그 음성이 안정적이에요. 정말 평화롭잖아요. 기쁨이 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정적인 언어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포용적인 언어예요. 이거는 이렇게 안아주는 언어인데 안아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시가 없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유머래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 이건 유머 감각이 있고 없고의 차원을 떠나서 그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웃어주는 거예요. 포용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회의를 해도요 웃는 분들이 있으면 회의가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얼굴이 힘들면은 그때부터 짜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내가 쓰는 언어는 가능성 있는 언어일까요? 안정적인 언어일까요? 포용적인 언어일까요?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왜 기도냐 하면 이 찬송에 믿음의 언어가 다 들어있거든요. 놀랍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면 확증이 생기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이게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찬양이 없으면 그때부터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헌신의 단어. 헌신의 단어.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헌신의 언어. 민수기 13,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해서 뭐라 그래요?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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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현대 그 회장이라고 하는 왕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정주영 씨요. 이분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경부고속도로 다 놓고, 이분 정말 큰 분이에요. 그분이 매사에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내놓으면 안 되는데요, 아무리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간척지를 채우냐고, 어떻게 부산까지 가냐고. 안 됩니다. 안 돼.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주영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해봤어? 해봤냐고. 예. 개인기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참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이 유명한가? 해봤냐고. 너 해봤냐? 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먹구름이 올려오고 힘들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정주영 씨 생각하는 거예요. 해봤어? 이게 잠에서 깨어난 분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헌신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헌신의 언어. 그래,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할 때까지 해보자. 할 때까지 해보자. 저는 이런 언어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 마음에 한번 자녀에게도 그래, 해봐. 한번 해봐. 아빠 엄마가 있잖아. 해봐.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해봐. 그래, 도전해봐. 그래, 해봐. 너 젊었을 때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니? 해봐. 세 번째, 마지막 단어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뭐지요? 감사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 당신 덕택이에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의 언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어째 감사의 언어는? 자, 세 가지가 영적 거장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언어. 두 번째는 헌신의 언어. 세 번째는 감사의 언어.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썼을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를 질 때도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배반해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썼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비난의 언어, 악평의 언어, 그리고 뭐죠? 원망의 언어. 세 가지. 주여,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이 말을 쓰면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을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일날은 이렇게 찬양하는 일이 거의 없을 때가 많은데, 금요 성령 집회 때만은 한번 찬양할 때 빠른 찬양이니까 좀 박수를 가지고 좀 우리가 영적 군사처럼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를 자유를 얻게 함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잃으면은 노래하다가 찬양하다가 졸아요. 이건 죄에서 자유를 하면 쳐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그렇죠? 이게 박자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노래방에서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쫙쫙 하면서 잠이 좀 번쩍 깨고 그러면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래야지 손에도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 손바닥 치면은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쏟아붓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같이 고백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